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늘이 열리며 마음이 열리고입니다. 중요한 말이 뭐겠습니까? 열린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살면서 이렇게 저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꽉 막힌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중에 누구도 아마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열린 사람이다 라는 얘기,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 교회는 좀 꽉 막힌 교회야 라는 말보다 저 교회는 열린 교회야, 이렇게 우리를 볼 때마다 저 사람들, 저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 같아,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이제 그 열린 사람, 그 얘기를, 또 열린 교회, 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이목구 심사가 있는데, 귀지요. 귀가 평안하십니까? 눈이지요. 눈이 평안하십니까? 이목구, 입이 평안하십니까? 마음 평안하십니까? 심사, 사는 일이지요. 여러 가지 일. 손과 발 평안하십니까? 제가 굳이 말은 안 했지만 이목구 심사 더하기 지갑, 우리 성도님들 지갑 평안하십니까? 평안. 어떤 사람은 이제 귀로 듣더라도 말이죠, 좋은 얘기보다 그렇지 못한 얘기에 귀가 이렇게 솔깃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분은 그렇죠, 이렇게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저 머리를 보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이 이제 진짜 목사님 같습니다. 전에는 목사 같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제가 귀가 이제 이렇게 잘못됐는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이제 소갈머리가 없군요. 그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한 겁니다. 머리가 많이 빠져주지 이렇게 적당히 하지 않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차분해지는 거죠. 전에는 이걸 또 안 보이게 하려고 펌어드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지금 이제 펌어드 마음대로 못 하고. 근데 말을 하도록 이렇게 이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은 입이 평안하신 분이세요. 귀가 평안하신 분, 입이 평안하신 분, 눈이 평안하신 분, 볼 때마다 이렇게 독산을 뜨고 본다거나 째려본다거나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의 씀씀이가, 또 손과 발이 또 얼마나 또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평안하신 분이죠. 더해서 이렇게 어느 순간에 나이를 많이 먹으면 입을 다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입을 다물고, 그러나 지갑을 열어라. 지갑을 열고 잘 섬기시는 분, 그런 분은 이렇게 이목구 심사 플러스 지갑까지 평안하신 분 같습니다. 제가 7월 동안에 멀지 않은 노인 요양소에 가서 잠깐 어떤 분들을 좀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한테요, 저 어른들의 손톱 발톱 좀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간에 제가 마음이 순간 0.5초만큼 잠깐
마음이 잠깐 서운했어요.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내가 어디 가면 목사인데. 근데 0.5초만 잠깐 그랬어요. 바로 회개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0.5초면 잠깐 서운했지만 가서 이제 할머니들. 근데 제가 참 교만한 거죠. 근데 거기 계신 할머니는요, 제일 막둥이가 84짭이셨어요. 제일 막내가. 근데 이분들 이제 이렇게 손톱이 엉망이시죠. 발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발톱은 전부 다 두께가 한 1cm 정도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손톱, 발톱 깎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또 그냥 힘써서 막 하지요. 할머니가 아이 냅둬 한마디 하세요. 근데 그 말이 뭐겠습니까? 똑바로 된 귀가 있다면 고마워, 잘 좀 해봐.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막 소재를 했습니다. 근데 잠깐 0.5초 만에 이렇게 서운했던 것이 그냥 녹아지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들 손톱, 이렇게 발톱 이렇게 다 청소하면서 느끼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할머니들은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분 잘 못 들으세요. 제가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할머니 손톱 발톱 정리해 드리려고요. 뭐라고? 아무리 크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근데도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손톱 발톱을 해주는 동안에 그 줄줄이 당신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할머니. 그래서 같이 이걸 하는 거죠. 할머니들이 잘 웃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막내가 84짭이었는데 무슨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손톱 발톱 해주면서 당신 얘기하시면서 입꼬리가 걸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은 마음이 손톱 발톱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깎아드리면요,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잠깐 동안 그 0.5초 만에 느꼈던 그 서운함, 그것이 또 지금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참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 목사 그거밖에 안 돼. 저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서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죠. 거기에 보면은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나와요. 이분은 1605년생이에요. 1691년까지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수도원에서 감자를 깎으면서 이제 무릎 꿇고 열심히 마룻바닥을 열심히 닦으면서 늘 중얼중얼 해. 이상한 사람이죠. 이거 깎으면서 혼자 낄낄대고 그런 사람 꽃만 다리면 보이죠? 근데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거 보지 않고, 나쁜 거 듣지 않고, 좋은 거 보며. 그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나이를 많이 먹어도 머리가 희끗희끗한데도 감자 깎고 있으면서 이제 바닥 청소하면서. 근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더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도원의 원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떤 수도원을 보내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힘들기 짝이 없고 말도 지지리공상으로 안 듣는 그런 목사들만 즐비하게 많은 그런 데로 보냈습니다. 이제 가니까 또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이 오니까 딱 오자마자 잘 왔다고 그러더니 바로 주방으로 보냈습니다. 설거지하라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옷이 꾀지지하고 머리 희끗희끗한 그런 분이 왔으니까 나이 많이 먹어서 수도사로 왔구나, 제일 꼴찌구나 싶어서 바로 주방으로 보냈습니다. 주방에서 뭐 하냐면 설거지하고 또 감자 깎고 예전에 했던 감자 깎고 그 일을 지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그걸 다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수도원에 어떤 분이 방문을 왔어요. 어떤 분이냐면 이 로렌스 형제예요. 사실 로렌스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프랑스의 로렌이라는 동네에서 살던 니콜라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관 이제 그 동네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로렌스가 돼버렸어요. 자관 이제 로렌스 형제를 이제 이렇게 보내고 나서 3개월 동안에 한번 탐방 온 거죠. 잘하고 있는지 탈 많은 곳에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와본 겁니다. 그러니까 와 보니까 로렌스 형제가 안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원장님이 안 왔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고. 내가 3개월 전에 보냈는데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3개월 전에 온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당신 가서 설거지하라고, 감자 까라고, 청소하라고
화장실 청소시킨 바로 그 사람입니다. 놀래가지고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요? 가서 또 설거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다 모셔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사람은 열린 사람이었어요. 닫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장 하게 되면 원장의 위치가 어떤지, 사실 원장의 위치 수도원의 짱 아니겠습니까? 킹왕 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형제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나와 같이 있는 이 수도사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한다 싶어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 목사들이 버르장머리가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것이죠. 열린다는 것, 열리는 게 뭐겠습니까? 열린다는 건 바로 이거죠. 이렇게 열리는 것은 이 열린다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닫힌다 아니겠어요, 그죠? 그 전에는 닫혔던 것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또 닫혔던 것이 그 안에 있던 것이 공개가 되는 것이죠. 또 그 닫힌 공간에서 자기네끼리만 있던 것이 서로가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제가 되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종대왕 때부터 조선시대 부흥이 조선시대의 어떤 황금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열린다는 말은 시작한다 이 말이죠. 닫힌 것이 열리게 되고 뭔가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공유가 되고 나누게 되고 층이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했는데 하늘이 열리며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을요. 하늘이 열렸다.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인생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이게 복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모르면 우리 잘못되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침이 아니죠. 아까 11시 예배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종교성이 많은 거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겠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있는 고유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종교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제가 종교적인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안 열린다는 말인가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하늘이 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우리의 액션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액션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리액션,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연들 얼마나 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을 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또 다시 여쭤봅니다. 우리 선생님들, 제가 이제 교회 학교 있다 보니까 늘 선생님 입에 뵀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마음을 열리라, 하나님 들어오시옵소서, 삐그덕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여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 내가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환경과 여건들을 만드시고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넣어주셔서 열게 만들고, 그래서 열린 하늘을 보게 만들고,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하늘을 여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나요? 하늘이 열렸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을 여는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방법, 그것은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걸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늘을 여시는 그 작업입니다. 그 전에 미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셨기 때문에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신, 하늘을 여시는 그것, 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열리는 것,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 우리의 각각 개인의 하늘이 열리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 처음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이목구 심사 지갑 플러스 지갑. 마음이 열렸다는 거.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선한 눈을 보고, 덕스러운 입을 보고, 복된 귀를 보고, 열린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보고, 또 손과 발이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그걸 보면서,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린 지갑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각각의 그 사람의 하늘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헨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헨리 이름 많죠. 예, 보니까 뭐 그 예능에도 헨리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헨리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똑똑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님이 돼서 잘 있었습니다. 30살 즈음에 그 노트르담, 네덜란드 사람이니까요. 노트르담 그 대학에서 교수가 됐습니다. 30대. 더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 넘어왔습니다. 공부하면서 이제 박사학위 따면서 예일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그냥 황해진 거예요. 모든 사람 보면 정말 우러러볼 만하지요. 예일 대학의 교수예요. 그가 쓴 책마다 전부 다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로 막 팔리고 유명한 신학자로 됐습니다. 근데 마음이 황한 거죠. 어느 순간에 이제 그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페루라는 곳, 저기 이제 이게 그 남미 쪽에 있는 페루, 중남미 쪽에 있는 페루라는 곳에 가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아주 페루 지금도 잘 사는 나라 아닙니다. 아시죠? 거기 못 사는 사람들 사이 섞여서 살면서 같이 그냥 마른 바닥에 자고 같이 먹고 있으면서 같이 선교로 가긴 갔지만 뭔가 뭐 역사하는 것보다는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다가 다시 또 불러서 왔어요. 이번에 하버드에 갔습니다. 하버드 가서 또 이제 교수를 하는 거죠. 한 3년간 또 이제 하버드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소명을 줬습니다. 54살이 되었을 때 이제는 캐나다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정신지체아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뭐 그 큰 시설도 있겠지만 큰 시설이 아니었어요. 한 10대 명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죠. 뭐이겠습니까? 이 정신지체아, 지체 있는 그런 장애인들 얘기해주고 용변 치우고 대변 치우고 소변 치우고 끝없이 똑같은 말을 끝없이 들어주고 잠 못 자는 사람 잠잘 수 있게 해주고 또 그가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손발을 노릇을 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게 되면서 10년간 있다가 그곳에서 소천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예일대 교수, 하버드 교수가 거기 10대 명 되는 이 장애인들과 같이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무슨 짓 하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쓴 그 예수 이름으로라는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섭섭함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그 갈등이 많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아까 로렌스 형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가장 소외받은 사람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마음에 확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54살에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되면서 그곳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같이 이제 이렇게 이 헨리라는 사람 저는 이제 그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열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곳곳에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너 예수 믿어 안 믿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요, 그죠? 교회 다녀 안 다녀? 그 전에는 우리 어떻게 해요? 너 성락이냐 아니야? 너 무슨 이냐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살면서 너 열린 사람이구나. 너 참 눈이 선하구나. 너 마음판이 참 이쁘네. 라는 말 저 많이 못 들었습니다.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막 역사하는 사람들 우리는 박수를 치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너는 신앙이 한 59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낙제야.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곳곳에 뜨거운 신앙은 아니지만 열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그래요. 이렇게 센 교회, 우리 또 이제 오늘 광고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센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센 교회들, 세신 분들. 전에는 그분들 참 이렇게 우러러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두렵기조차 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조신하게 그러나 선한 눈을 가지고 선한 복스러운 귀를 가지고 또 아름다운 입을 가지고 참 이쁜 마음판을 갖고 계신 분들, 손과 반전 다른 분들, 지갑이 다른 곳에 쓰임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열린 사람인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늘이 열리다라는 표현들이 몇 번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늘이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문이 열렸다, 이런 말들.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3층 천에 가봤다, 낙원에 갔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죠? 사도 바울같이. 근데 사도 바울도 열렸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치더라도 이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구절이 총 한 14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1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하늘 문이 열리고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상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죠. 시편 78편 보시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며 하늘 문 열리게 되고 하늘 양식이 떨어졌다. 만나 아니겠습니까? 먹는 얘기 나오기도 합니다. 시편에 또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말라기 3장 보시게 되면은 네가 11조 했을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채울 곳이 없도록 채우지 않나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말라기가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본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붙나 안 붙나 한번 시험해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편 78편도 아삽의 시인데 그가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본 것은 아닌 거죠. 만나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에스겔 정도가 본 것 같습니다. 신약하게 되면요, 마태복음 3장이나 마가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하늘 문이 열려있다, 또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기 이전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걸 쓰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이렇게 유추해 나가면서 그걸 봤겠지요. 요한복음의 1장의 51절 보시게 되면요, 나다나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나다나엘이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받겠죠, 그죠? 나다나엘이 보리라 했으니까. 저는 이 속에서 뭘 보고 싶냐면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내가 보리라, 나다나엘만 보리라 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 다 봐야 되겠습니까? 전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모두가 하늘이 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하신 문이 이미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각이 이제 열린 문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듯이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문이 얼마나 많이 닫혀 있습니까? 열린 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렸다 한다면 우리 각각의 하늘도 열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넘어가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그 하늘이 열리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는 장면을 스데반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이 오늘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이 장면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더 보게 되면 이제 계시록에 가야 됩니다. 계시록의 1장에 또 5장에 11장에 19장에 요한이 보는 것이에요. 뭐겠습니까? 마지막 종말 때 있을 것들을 하늘 문을 확 여시고 하늘의 성전문을 확 여시면서 보여주는 그 장면이에요. 그럼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여기 성경에 1754쪽에 2930명 중에서 5명, 6명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2930명 중에서 한 5명, 6명, 10명이 안 되는 그 사람들만 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
성령이 임한 시대를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문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렸다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그 하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렸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열렸다 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이제 각각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될 텐데, 열린다 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목구심 4 플러스 지갑, 이것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선한 눈이 있는 것이죠. 좋지 못한 많은 것들이 막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 소문들, 또 그 정말 힘든 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와, 우라가 치밀어올 때 툭 한마디 하고 싶으면 시원할 때 있죠, 그죠? 사이다 같이. 그러나 그것을 꿀딱 삼키면서 정말 복스러운 말들과 덕스러운 말들과 영혼 살리는 그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에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스쳐가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확확 붙드는 것이에요.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지갑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힘든 영혼들 향해서 열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열린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목구심사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숨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경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란다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열등감이 많은가? 그죠?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요. 경솔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데 만약에 세종대왕께서 이런 말들을 종종 사용했다 한다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종대왕의 어록에 종종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궁중에만 살다 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걸 제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제 이렇게 누구를 막 발탁시킨다고 어떤 사람을 어떤 거에 제수해 주세요. 이제 그 관직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 대신들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종대왕이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오래 못 살았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전에는 왕이 됐으니까 뭔가를 할 것 같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때는 젊었고 어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 그분의 인격은 얼마나 대단한 거겠습니까? 세종대왕의 말입니다. 그의 어록이었어요. 세종대왕은 다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우리 교회 닫혀있나요? 열려있나요? 다른 사람의 말들을 많이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물어보면요, 그분은 나쁜 말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시험 삼아서 별로 좋지 않은 분에 대해서 물어봐도 그분의 어떻게 별로 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봤는지 그 중에 또 골라서 또 이 착한 말과 이쁜 말을 하더라고요. 한마디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비록 어저께 봤다 할지라도 밤새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어제 봤던 그분의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오늘 완전히 바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실지 그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하십시오. 할 뻔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객관적인 것, 사실을 보기를 원하지만 주님께는 시와 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느냐, 누가 선한 마음을 품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그것인 것이죠. 내 눈이 열렸느냐, 내 하늘이 열렸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하늘이 열린 것처럼 내 마음이 열렸느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베드로, 주님께서 이제 보여준 거죠. 여기 근데 잘 보시게 되면요,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릇에 나온 것이에요. 그릇에 뭘 담겠습니까? 세숫물을 그릇에 담지 않죠, 그죠? 그릇은 뭐겠습니까? 먹는 거예요. 그릇이 내려온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누구냐면 레위기 11장을 쓰신 분이세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쓰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다시 또 말씀을 하세요. 신약 시대에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보는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쓰신 분께서 이제는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리고 잡아먹어야 옳은 것이죠. 베드로가 저를 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웃으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내가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하시옵소서. 객관적으로 하시옵소서. 옛날 주신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타 하신 것을 네가 감히 부정타지 말라. 또 베드로가 한마디 했는데 안 적었습니다. 주님이 3번 말씀하셨습니다. 왜 3번 말씀하겠습니까? 두 번째 또 말을 하는 거죠. 안 돼요. 우리 좋아하는 말. 싫어요. 우리가 틈틈이 하는 말. 못해요. 이거 하는 거죠. 3번 말씀하실 때까지 베드로는 안 먹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쓴 성경이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23절까지 보게 되면요, 한 얘기가 23절까지 흐릅니다. 그 중에 한 5절 넘어가게 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가가 쓰는 마가복음이에요. 7장에 모든 음식은 정결하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거기에 긴 얘기 중에 손 씻냐 마냐, 또 이제 고르반 하냐 마냐, 또 이제 어떤 것이 정결하냐, 또 이제 이렇게 말했을 때 왜 모든 음식은 정하다, 정결하다 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베드로의 여러 그 체험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변형산의 사건, 또 여기 사도행전 여기 사건,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요한복음 21장의 사건, 이것이 가장 중요한 3대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 저는 이걸로 보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정결하다는데 네가 감히 부정하다 하겠느냐. 안 먹는 거죠. 왜 그래요? 그는 다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 속에 법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법이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순간에 손톱 발톱 좀 청소해 주세요. 순간에 스치는 이 섭섭함, 법이 있는 거죠.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그 중에 막내 할머니가 84살인데 우리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이런 섭섭한 말을 들을 만한가? 내가 그거밖에 안 보여? 인생이 그거밖에 안 보여? 이런 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에 법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베드로인 이유는, 시몬에 멈추지 않은 이유는, 그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요빠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가이사랴까지,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는요 108km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하인들이 왔을 때 아침에 출발해서 다음날 정오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보진 않겠지만 44절에 보게 되면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사람들이 방언이 터져서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뭘 봤냐면 성령께서 내려오시더라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렸다는 얘기 뭔가요? 하늘이 열린 걸 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닫혀있는 그 하늘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열어주셨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11장에 가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네가 감히 어떻게 이 백부장 이방인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느냐? 사람 따졌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요빠에 있을 때 그 내려온 그 그런 얘기, 여러 식물들 얘기, 잡아먹으라 끝까지 안 먹었던 그 얘기, 갔을 때 복음을 들여다 보니까 방언 터진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온 얘기 11장 18절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회개하는 역사를 하나님께 주셨구나 라게 되면서 새로운 신학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1장 끄트머리에 안디옥 교회 탄생하게 되고 13장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중요한 대목에서 베드로가 쓰인 겁니다. 닫힌 하늘이 있었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그가 터덜거리면서 가이사랴 가는 108km 그 거리 중에 또 하나의 말씀 전하면서 이제 그가 하늘이 열린 걸 보게 되면서 닫혔던 그 문이 드디어 열린 것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닫힌 문들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닫혀있는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 때 다부터 열면 됩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 0.5초 만에 회개하면 됩니다. 아까 그 헨리가 누구냐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를 쓴 유명한 분인 거죠. 약 50권의 책을 썼는데 그 81년 이후에 86년 이후에 쓴 책들은 특별히 틀립니다. 이게 뭐냐면 라르시 공동체,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가서 10명 안 되는 그 아이들 또 이제 그 정신지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바뀌게 되고 하늘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헨리 나우엔이 이제 이렇게 그 영혼들을 돕는데 존이라는 한 중년의 그 정신장애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말하기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스테미고 가게 되면 저를 만나면 꼭 반말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목사님, 진리가 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말하려고 하면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나한테 말 한마디 하는 거야. 목사님, 진리가 뭐야? 가만히 있으면 목사가 그것도 몰라? 이러고 또 갑니다. 늘 저한테 물어본 것. 진리가 뭐야? 진리가 뭐야? 너는 내 스승이로구나. 나한테 진리를 늘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존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틈만 나면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한 질문이 뭐냐면 집이 어디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집은 어디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틈나면 또 와서 또 물어보는 거죠. 오늘 밤에 집에 있을 거야? 이 두 가지 질문을 볼 때마다 하는 거예요. 저한테 진리가 뭐야 하는 친구처럼 볼 때마다 하는 거죠. 근데 헨리 나우엔 분이 5년 만에 이 질문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하늘이 또 한 번 열리는 거예요.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이후에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집에 사는가? 내가 집에 있는가? 나는 지금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 안에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는가? 영원하신 분의 집에 있는가? 또 이 존이라는 친구가 물어본 것이 뭐냐면 오늘 밤에 날이 저물고 나서 오늘 밤에도 집에 있을 거야? 라고 물었어요. 지금은 내가 집에 있지만 날이 저물었을 때 내 육체 삶이 다 끝났을 때 그때도 동일하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인가? 5년 만에 깨닫게 되고 5년 동안 또 이 존을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니까 헨리 나우엔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존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나에게 늘 영원한 집을 생각나게 만들고 영원한 집을 사모하게 만들고 내 삶을 늘 돌아보게 해요. 그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스승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곳곳에서 많은 소리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 속에 정말 좋은 것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덕스러운 말 할 수 있습니다. 가슴 후벼파는 말 순간 할 수 있죠. 30년간 살다가 순간에 헤어질 수 있게 한 그 말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꿀꺽 삼킬 수 있는 것, 또 좋은 걸 볼 수 있는 것, 좋은 마음판, 또 부지런하고 섬기는 손과 발, 그리고 열린 지각. 저는 나중에 이제 얼마가 안 남았는 것 같은데 이인재 씨 이제는 하루 놀고 하루 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공동체 당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그때 뭐 해야 되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고등부에 가게 되면, 아이고 여기 고등부 선생님 한 분 계신데 20대 중반 총각이 부장님이세요. 20대 후반 좀만 있으면 이제 30 먹는 친구가 총무입니다. 아까 기도하신 그 안수 집사님이 50대 여기 중반이 넘어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평교사입니다. 부장님이 한마디 하죠. 20대 중반이 아들내미 예뻘이에요. 선생님 뭐뭐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죠. 나는 그 중에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노란 양복을 입겠습니다. 노란 나비 넥타이를 하겠습니다. 우쿨렐레 조그만 기타 아시죠? 치면서 애들 앞에서 찬양하고 조그만 애들 앞에서 고등부는 아마 썰렁하다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 앞에서 같이 교사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루 놀고 하루 쉬는 것보다 뭐 봉사는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손톱 발톱 깎아야 되겠습니까? 0.5초 만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목구 심사 플러스 지갑이 낮은 곳에 있는가? 지금도 아버지 집에 거하는가? 오늘 밤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인가? 보면서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열린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린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장로님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안수집사님, 열린 교사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열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드디어 열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문턱이 낮은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올 수 있는, 마음 상한 자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하고 내 영혼을 돌보면서 내 살고 내가 나고 살고 하는 모든 순간에 예수가 보일 수 있게 내 삶이 세상 속에 있지만 예수의 얼굴을 보게 만드는, 내가 예수의 얼굴을 보고 세상 속에서 또 많은 사람으로 예수를 보게 만드는 열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생애는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언행심사, 이목구심사 플러스 지갑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낮은 자가 되어서 이목구심사 플러스 지갑이 낮은 곳으로 가며 연약한 자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크리스찬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